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기 이전이나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그러한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 받고 우리는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죽음 후에는 육체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배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뭐 배설을 해야 하고 피부가 뭐 이렇게 탄력이 없어서 늘어지고 머리가 흰머리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는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지만 그날에는 직접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두려운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이 인생의 노년이 되면 될수록이 우리는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죽음이 무섭고 나이 들어가는 거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의 노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죽음 너머에 어떻게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짓눌려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첫 번째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이 다 공기도 공짜로 주셨고 햇빛도 공짜로 주셨고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름도 이렇게 주면서 잡초도 제거하면서 수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땅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던지지만 물속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각종 큰 물고기들과 그 종류별로 가지가지 모든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 속에 있는 모든, 땅에서 나는 가축들, 물 속에 있는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 모든 생물의 세계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잡아서 갖다 팔아서 우리가 소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바닷속에서는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성실한 어부가 그물을 던져도 바닷속에 물고기가 없다면 그것은 헛그물질 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것을 거두어다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인데, 아니 정보화 시대에 우리들은 다 정보를 가지고 그러는데요. 뭐 그것도 다 내 지식인데요. 라고 말해요. 그럴듯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USB라고요. 이 이제 인터넷 속에 있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자그마한 딱 손가락 한 마디 정도에 불과한 이런 USB에다가 이거를 전부 담습니다. 막 은행도 그 많은 자료들을 그 안에 다 담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우리 그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그 USB를 북한에다가 넘겨줬다 그래서 아주 좀 야단이 났었던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정보들도 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것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파괴가 되면 자료가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은행에 그 모든 자료들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 돈 못 찾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 작은 것 속에 사람의 손아귀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 속에 세계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의 그러한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이 여러분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버릴 수도 있고 파괴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 의하여.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왜 그걸 그렇게 파괴했냐? 네가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정말 백과사전처럼 그 작은 USB에다가 다 담아놓고서 왜 그걸 갖다 그렇게 그냥 다 파쇄해버렸냐?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한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그것의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돼? 너무 불공평하잖아.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은 건데 그랬다고 지옥을 보내? 그럼 그 지옥을 보내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후에 천국에 가룟 유다도 히틀러도 인류의 역사에 악정을 행했던 모든 자도 결국에는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인간을 그렇게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가는데 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하느냐. 지옥이 있다고 좀 이렇게 겁박을 하고 겁을 주어야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착하게 살지 않느냐라는 억지 해석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각종 들짐승들과 물속에 있는 생물들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이란 사람이란 뜻인데 원어적 의미, 우리가 볼 때 사람 대단하죠? 그런데 이 원어적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재가 뭐냐? 티끌이에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살이 다 빠지면서 아주 헬쓱해지면서 죽음 앞에 이른 노인분들, 어르신들 보게 되면 뼈만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고 요만한 유골함에다가 정말 몇 줌 안 되는 재가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하고는 출생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남자가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한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그 마리아의 아기 집 속에 딱 보존하시어서 40주 태중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모든 인류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전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 육체적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 아기 집 속에 태어나셨어요. 남자의 생명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남자의 생명체는 DNA 자체가 죄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뒤돌아서기만 하면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DNA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저는요 사람들이 착하다 그래요. 저는 죄 지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그거 말하는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한다고 하면서 그거 자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입만 열면 말을 보태서 하고 거짓말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애들도 그렇습니다. 애들도 그냥 어머니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난 신생 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조금 자의식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의식이 들어오고 뭔가가 사람들이 눈치 살피고 이럴 때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조차도요, 아기들 보면 천사 같은데, 아기들이 어떨 때 보면 천사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정반대적이에요. 아까거리면서 막 포악을 떨며 우는 모습 보세요. 그게 천사예요. 우리 손녀딸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우리 집에 왔었는데, 무엇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슬그머니 문 뒤로 가더라고요. 문 뒤로 가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분명히 어른이 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문 뒤에 가서 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선하고 이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남성의 DNA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거룩함과 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똑같아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것이고, 2000년째 이 땅에 세상은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그 아기 예수님 한 몸 니울 곳이 없어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짐승 취급을 받고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말이 먹는 밥그릇 속에, 세상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티끌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좋은데 하나님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좋은데 하나님만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라도 오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심지어 밥 사준다고 해도 그냥 친구 따라서 이러고 가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죠?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지음받은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 많은 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항상 능력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역적들도 보면요, 항상 곁에 있는 충신인 것 같았던 사람이 항상 반격을 해오는 거예요. 세 그룹의 천사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은 유난히 음악도 아주 화려하고 음악을 담당한 천사였는데 자기가 능력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게 뭐야?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 곁에 두시겠습니까? 내쫓아 버렸죠.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 생각 속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마귀의 호적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 중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성경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진의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에는 다 천국에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사상과 소견을 따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좋은 데 간다고 하니까 결국에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다가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불행한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를 살다가 가치를 따라 살아왔던 삶에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된다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 밖에서 실컷 못된 짓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경건한 척하고 넥타이 메고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딱 이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신답니까? 그런데다가 또 그날 목사님 말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의 위로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한 주간도 사셨습니까? 그렇죠. 도둑도 힘들었죠. 왜 힘들죠? 들킬까 봐.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경찰만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 철렁철렁 했는데 그날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도둑질한 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들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부터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올가매는 것 같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 되어지는 것만 보니 집에 가도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내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는 자식들 만사가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교회 와서 잠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다 그랬지만 집에 가면 실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여 여전히 남들은 날 보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누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둑질하는 자는 왜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도둑질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던 삶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도와줄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재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수고하여 단돈 1,000원일지라도 열심히 수고하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이웃에게 무엇이라도 나누어주는 구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러한 것들이 연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것은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구원파들이 그래요. 구원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딱 입으로 고백하면 천국에 갈 거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분초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요. 선한 일을 하라. 신문에 종종 이런 내용 나오죠. 콩나물 장사를 하여 그 공부를 하지 못했던 어르신이 평생 본인은 아주 근검전략하며 모으셨던 그러한 재물을 학교에다가 기부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를 해요. 선한 일이라고 말해요. 물론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대단한 분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좋은 것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거룩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이라 그랬죠? 큰 소리로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툼한 것 같지만 전체적인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 자녀가 부모를 향해 지극한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나를 몰라라 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고 내 인생 헛산 것처럼 느껴지고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맞게 나에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실망스럽고 막 우울감이 오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원하는 기준을 딱 세워놨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남편,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아내, 거기에 합하지 못한 자식, 내가 뼈골 빠지게 수고하여 자식을 키웠는데 저만 하라. 또 시집장가 가면은 그냥 딸들은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아니죠. 아들들은 전부 요즘 모계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키워가지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몇 대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며느리의 남편이고 처갓집의 사위이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얼마나 이 지금 사회가 모계 중심의 사회인지. 그러니까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에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죠? 나에 대하여 내가 행했던 것만큼 돌아오지 않은 그것의 100분의 1만이라도 돌아온다면 위로가 될 텐데 100분의 1 돌아오면 위로 될까요? 10분의 1 요구하는 거예요. 10분의 1 요구하면은 10분의 1 잘해주면 만족할까요? 10분의 5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열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 나에게 뭘 해줘서 만족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감사, 못해줘도 못해주는 대로 감사. 이유가 있겠지. 그럴 이유가 있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마귀가 주는 자꾸 속살거리는 생각, 막 여러분을 격동시키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불행한 생각, 우울한 생각, 짜증나는 생각, 배신감, 막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러면서 점점 잠자고 무기력해지고 나가기 싫고, 낮에 실컷 잤으니 밤에 잠올 리가 있나요? 약을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지 이제는 아예 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자꾸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자식이 나에 대하여, 남편이 나에 대하여 좀 소홀히 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자식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채워지지 않으니 더 주님께로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공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었는지, 나 중심적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똑, 이 자식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똑 닮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얼마나 마음에 막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우상이었고, 아내가 우상이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막 깨닫게 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억울했던 생각이 싹 바뀌어지면서 세상 살아가느라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상대방들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시댁 식구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들, 내가 혼자 살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외로움 속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을 몰랐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사람을 통해 채워주지 못하는 위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이 없으니까요. 뭘 근심을 해요. 아니 우리 주님 만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의 목적하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 뉴질랜드 저 뭐 유럽이라든가 이 살기 좋은 나라들에 막 이민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민 가려고, 살기 좋은 나라에 이민 가려고 한국에서 모았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비자 신청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갖고 조그만 창고집에 살고 있어요. 재산을 다 갖다 거기다 미리 이제 막, 그래 뉴질랜드라고 합시다. 뉴질랜드 거기 가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이민 가려고, 남은 여생 누리려고 집 정리 다 해가지고 재산 다 갖다 거기다 놓고, 그리고 열심히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은 뭐냐면 창고 같은 집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기죽겠어요? 기죽지 않죠. 당신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 모든 거를 살기 좋은 데 가서 살려고 내가 다 정리해갖고 그런 거야. 기죽겠습니까? 죽음 너머의 천국은 그런 나라가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비교가 되지를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확실한데 뭐가 두렵고 무슨 뭐 대통령이 부럽고 무슨 그걸 탐하고 장관이, 여러분 그거 하라 그래도 골치 아픈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모시며 사는 삶보다 세상에서 더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게 있는 거 누구한테 막 누가 좀 봐주는 사람 없나, 누가 좀 신문에 나 좀 이렇게 내주도록 프레시 터트리는 사람 없나, 이게 아니고, 이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나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돌볼 자들이 없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잖아요. 그야말로 약자들이잖아요. 고아 아이들을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자식에게 대하듯 사랑을 따뜻하게 베풀고, 의지하리가 없어서 절망적이었던 그런 고아들이 그 사랑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알고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세상에서 칭찬받고 나를 주목해주고 내가 신문에 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지만 은밀하게, 되도록이면 은밀하게,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친히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원천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선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돼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 그때 가가지고 싹 안면 몰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로 다 찾아가셔요. 저주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 재물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재능도 마찬가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몸을 봉사로, 각각 은사가 달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으면 반드시 어딘가로 다 새나가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은 없는지. 반드시 누군가 여러분을 그냥 찾아가지 않아요. 괴롭히면서 뺏어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며 도적질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황충이 먹지 아니하고, 특별히 10의 1조에 대한 거 황충이 먹지 아니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약속하셨는데, 물질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10,000원 드릴 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막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 단위가 되면 이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그 재물들이 남아 있는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다 요렇게 저렇게 뺏어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뺏기나 저렇게 뺏기나. 아버지께 투자하시고, 이게 참 세상적인 용어인데,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야, 진짜로 은혜로 사는구나.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채워주시는 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는지요. 낮에는 병자 고쳐주시고 온갖 각색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밤에는 또 산에 가 기도하시고, 또 낮에 제자들 가르쳐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깨우쳐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쉴 새 없으셨어요. 지금은 쉬고 계실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쉬지 않으시고, 이제 영이시니까 뭐 피곤하시지 않죠.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단한 육체를 입고 고단하기까지, 피곤하시기까지 눈물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한 영혼이라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하셨으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룰루랄라 할 수 있다고요?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까? 초음을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였어요.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썩은, 무가치한, 아무 가치도 없고 이야기를 해서 악취가 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려면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는 처음 봤을 때 뿐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나는 주로 어떤 언어를 남발하고 사는지, 자주 쏟아내고 사는지를 돌아보세요. 이 우리 몸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적 능력이 있으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세포들이요, 이게 다 시들시들해진대요. 피곤하다라고 여러분이 말을 내뱉는 순간 얘네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시들, 그저 가뭄에 저 풀들, 이 식물들 보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이게 세포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이 말씀을 자주 하는지, 정말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정말 뭐하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나는 재미없어, 나는 슬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그렇게 여러분을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두고 여러분의 환경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감사하리라. 나는 항상 기쁨의 언어를 발하리라. 특히 남성분들, 자식들, 엄마가, 아내가 반찬해 주잖아요. 맛이 없어도 자꾸 맛있다 그래야지.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도대체 음식을 드시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예? 내가 잘 표현한대.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음식을 했는데, 이 맛이, 이게 뭐냐, 간이, 이게 이 상대방의 입에 맞는 건가, 이런 거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배고프다고 맨날 밥만 차려달라 그러고, 밥 새끼, 삼식이처럼 그냥 얼굴만 보면 밥 차려달라 그러고, 아무 감동도 없이 막 이러고 먹잖아요. 그러면 해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어미로서는 정말 미안한 생각 갖지 말라 그러대요. 어떤 교수가 자식들한테 해줄 만큼 엄마들은 다 해준 거래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못 해준 것도 없어. 다 해준 거 다 해줬어요. 근데 어찌됐건 밥을 제대로 이렇게 많이 해주지는 못한 건 사실이에요. 엊그제 하루 동안에 밥을 못 먹은 우리 작은 딸이 보쌈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해봤어요. 보쌈을. 그래가 여러분은 일상이잖아요. 난 처음으로 해봤어요. 딸남 씨가 와가지고 그거를 먹더니 하는데요. 내가 정말 밤 9시 넘어서 밤 9시 가까이 돼가지고 정육점에 문이 열렸나 막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그러고 찾아다녔는데 정말 잘했다. 한 입을 딱 먹더니 와 이러는데요.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그 맛이 정말 하루 동안에 굶주렸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 아니어도 맛있을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칭찬 잘해요. 맛있다 그러는데 자식들도 어머니가 밥 해주시면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 솜씨는 끝이에요. 이러면 자꾸 엄마가 여러분을 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투덜거리고 깨작깨작하고 그러면 그냥 시켜 먹어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떠했다 할지라도 지금서부터 더러운 말, 악취나는 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항상 감사하는 말, 항상 기뻐하는 말,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는 길을 가다가도 풀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교회 와서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새순 난 걸 보면서도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지하의 공기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시는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에 들어가셔서도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장고를 열으셔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게을러서 안 챙겨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없는 것은 지극히 소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거의 다 주셨어요. 아니 다 주셨어요.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딱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싹 들어올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밖에서 나올 때 신선한 밤새 동안 잤다가 새벽기도 가려고 딱 나오면서 신선한 바람을 맞이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이 신선한 공기를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길을 지나가면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익한 말 하지 말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 누가 들어도 맞네, 그렇네, 진짜 우리가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다 공감이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서울역에 가보세요. 전철역에 가보세요. 그 길에서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정말 도와줄 수 없는 이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숙을 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가 말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했던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말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말로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통제가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 혀에 재갈을 먹여주세요. 성령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쓸데없는 말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모임에 가서도 불필요한 말 할 것 같으면 그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기도예요. 꼭 해야 할 말만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무리 하고 싶었던 말일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침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신문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